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 봄의 길목에 완연히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전도하러 목요일에 밖에 나가보니 무채색이었던 대지에 하나 둘씩 조금씩 이 색이 입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느티나무 가지에는 연두색 색이 입혀져 있고 개나리와 산수유는 노란색이 입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림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터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입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즐겁고 누가 봐도 행복한 인생과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꾸며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5가지 논쟁 중에 3번째 논쟁인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사실 논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악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이죠. 오랜 시간 이 재판에 휘둘려 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신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재판을 임할 당시에는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되자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그저 생각나는 건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논쟁에 휘말리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끊임없는 논쟁의 피곤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저들에게 전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진리를 전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논쟁을 그의 몸으로 다 받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말씀해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워하며 돌아갔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야 이제 우리가 나설 때인가 하면서 예수님께 쫓아온 겁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이 3개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통주의자였던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더 금욕적이고 더 급진적인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이 에세네파 소속으로 유명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례 요한은 이 에세네파에 속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해요. 그런데 이들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세력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현실주의자인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의 기원은요, 그 이름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사두개인. 이 힌트는 무엇이냐면요.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그의 후손들이 이 파벌의 이 종파의 기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다만 현실주의적인 제사장이었죠. 제가 이렇게 현실주의적인 제사장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역사서를 쓰고 있었던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역사 기록가인데요. 그 요세푸스가 이들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최상의 귀족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그룹. 최상의 귀족이면서 큰 부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었죠. 왜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시장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세를 거둔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로마에서 통용되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인데 그 데나리온을 성전에서 성전세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해야 됐죠. 그때 환전하면서 얻은 엄청난 수수료를 이들이 다 챙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정성스레 예배를 드리려고 저 멀리서부터 예물을 고이고이 싸갖고 와갖고 그 제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또 딱 도착했는데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도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오로지 받아들인 건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제물만 다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상권을 갖다 성전 안에서 그 제물을 파는 상권을 갖다 누가 독점했냐면 제사장들의 친척이 다 독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폭리를 막 취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했냐면 밖에서 사는 것에 많을 때는 15배까지 폭리를 취했대요.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한 말이 맞습니다. 최상의 귀족이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현실주의적인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사상은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세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왜요? 이곳이 좋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나도 풍족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도 천사도 영적인 존재도 저 천국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악한 의도가 있죠. 왜 악한 의도가 있냐?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제사장의 권위와 위치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반면에 역사서나 선지서에 보면 제사장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만 봐도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9절에도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처럼 자신과 자신의 선조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 그걸 돌아보니 선지서의 말씀이나 역사서의 말씀은 듣기 싫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들이 보고 배우고 붙잡았던 말씀, 모세오경.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하고 이 말씀만 듣고 이 말씀만 믿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찬양대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찬양했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마침 1, 2, 3부 다 성가대가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 은혜, 감사, 감격이 생각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겐 그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함께 있으면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가 있기 전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사함의 은혜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값싼 은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특별히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백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입술 가운데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현실주의자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들었던 그리고 믿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찾아와서 악의적인 질문을 합니다. 18절 말씀 봅시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보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이 사두개인들의 성향이 딱 드러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모세 오경에 쓴 글로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을요, 억지로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결혼법 혹은 형사취수법이라는 법입니다. 이 법이 뭐냐 하면요, 형제 중에 형이나 아우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형제가 대신해서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바로 형사취수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은 대를 잇기 위함이에요. 그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함. 또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당시 과부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생활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한 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셔야 돼요? 그 안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맏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이 둘째가 당연히 형수를 취했겠죠. 그런데도 죽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7형제까지 쭉 이 모두 다 이 여인과 살다가 죽었다면 부활했을 때 이 여성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18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부활도, 영적인 것도, 사후세계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면서 부활을 들먹이면서 지금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또한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7형제가 순차적으로 다 죽어요. 그렇게 계속 아내가 아내에게로 계속 넘겨진다면 아마 셋째, 넷째 이후부터는 거의 가난하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이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은 부활이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예수님 몰아붙여서 조롱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해했다.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이 오해란 단어의 원뜻은 어느 뜻이 있냐면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들은 진리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수호해야 될 제사장들이었는데 저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멋대로 진리의 길에서 이탈했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경로 이탈입니다. 경로 이탈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로 이탈. 예전에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요, 이 내비게이션이 신기해서 그런지 이 내비게이션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딱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는 길이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준 대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다른 길로 자기가 아는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말씀의 제목을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벼워 보여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경로 이탈. 계속 이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고 계속 나오는 거죠. 저 같으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내비게이션 꺼버릴 것 같아요. 길은 아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취향을 가졌나 봐요.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일부러 길을 계속 다른 길로 갑니다. 시간도 많아서. 그러니까 계속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되니까 갑자기 이 내비게이션이 소리를 멈추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말해요.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안다고 경로를 이탈하셔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아는 길을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 따라 그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경로를 이탈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그 이유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모세 오경을 들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26절이에요. 26절 봅시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온 이 말씀을 들어서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때 미디안 광야 가운데 어디에서 부르셨냐면 가시떨기 나무 그 앞에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지금 광야에 도망자로 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시고 다시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될 건데, 너는 이스라엘 앞에 설 때 이렇게 얘기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그 모세의 이야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도대체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과거형, 그런 과거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살아 지금도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비록 그의 육체는 이 땅에는 없지만 모세의 시대로부터 500년 전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부활의 몸으로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히 확실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 오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에선 부활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활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계속 선포해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중에 현실에 대한 축복은 갈망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동기 목사님, 친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첫 수업을 들으러 딱 들어가서 신학과 교수님에게 첫 수업을 듣는데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활과 같은 신화를 믿으십니까? 신학교 교수가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금 신학교 교수들은,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몰라요. 오로지 성경을 학문으로만 하는 거예요. 학문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지역에 톰이라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톰이라는 소년은 병약해서요,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녔어요. 이 부활절을 앞둔 전 주일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이 계란을 딱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곳에 무엇이든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와라. 생명을 상징하는 건 넣어갖고 와라. 이렇게 하고 아이들에게 나눠준 거죠. 이 선생님은 부활절을 기념해서 부활과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은 이 부활주일 날이죠. 플라스틱 계란에 여러 가지를 넣어갖고 왔어요. 그리고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이 계란을 열면서 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안에다가 꽃을 담아왔고, 어떤 아이는 나비를 잡아와서 넣어놓고, 어떤 아이는 열매를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친구들이 한 명씩 설명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했어요. 이윽고 이제 톰의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톰의 그 플라스틱 계란은 비어 있었어요. 이 당황한 선생님이 상황을 수습하고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괜찮아. 준비하지 못했어도 돼. 괜찮아. 위로한 거예요. 그런데 톰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준비해 왔어요. 선생님, 이것은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톰은 10개월 뒤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의 장례식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의 장례식 때 보통은 그 관에다가, 미국은 관을 오픈해 놓잖아요. 관에다가 많은 꽃들을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놓는데, 그 톰의 친구들이 와서 뭘 갖다 놨냐면 빈 플라스틱 계란을 다 걷어 놓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부활절에 그 은혜를 받은 이 아이들은 부활을 믿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비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빈 무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 빈 무덤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우리 말씀 가운데 무수히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그 빈 무덤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잘한다라고 본인들은 스스로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믿지도 못함으로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도 방금 전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도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건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요.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찌마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에게 한 대학생이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그 우찌마라 간조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해요. 선생님, 저는 성경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다든지, 여리고성을 그냥 몇 바퀴 돌았다고 무너진다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는 이 사실이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것들만 없으면, 그런 내용들만 없으면 성경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대학생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겉표지와 마지막 표지만 남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기적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현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부했던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오해했다. 이 말은 뭡니까? 진리의 길에서 경로를 이탈했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취사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이성 안에서 재단하고 제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이성 안에서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순종 후에 그 열매, 그 바닥 위에,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운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인도하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로에서 이탈하는 자가 아니라 그 경로를 주님의 손 붙잡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이 부드러운 터전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생각 속에, 내 깊이 속에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